네, 반갑습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올려드린 대로 우리 찬송가 나의 생명 되신 주, 통일 찬송가 424장, 새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찬양 드림으로 주일 전에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예,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7장 45절로 52절, 53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45절로 53절까지입니다. 하속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저희가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하속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이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저희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상고하여 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 아멘. 자, 오늘 요한복음 7장 45절로 53절까지 말씀으로 율법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지난주에는 제가 좀 처가 쪽에 좀 중요한 일이 있어서 불갑을 주일 저녁에 갔다가 수요일날 늦게 돌아왔습니다.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 예배를 못 드렸고 저도 아쉬웠고 아마 조금 몇 분 가운데서는 좀 아쉬움을 느끼는 분들이 계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40절부터 여러분들이 보시면 예수님에 대한 무리들의 쟁론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가? 그리스도라면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그 예수님의 탄생, 즉 베들레헴 탄생을 모르기 때문에 베들레헴을 언급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잡고자 하는 하속들이 있었고 실행하지 못하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하속들이 와서 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45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없었나이다. 1절도 말씀드렸지만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은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대제사장들은 있을 수가 없다. 이스라엘 정통 유대교에서는 있을 수가 없다. 왜? 대제사장직은 승계직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아마 이렇게 순번제로 정한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대제사장들 하다가 한 4, 5년 된 것 같아요. 왜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언급이 될까? 이렇게 될까? 대제사장은 그렇죠. 아론이 죽고 그 아들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이 되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먼저 이제 이렇게 세상을 떠나면 그 아들들 중에 뭐 장자순이겠지만 그 자세는 모르겠습니다만 승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 우리가 구약적으로 볼 때 비성경적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들에게 하속들, 일꾼들, 그 밑에 하인들이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없었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죠. 47절 이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그렇죠.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들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서 오늘 이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말하기를 50절에 보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율법 안다 무리 저주를 받다. 사실 이 저주란 표현을 우리가 너무 쉽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구약적인 개념에서 볼 때 저주 신명기 27장 15절 이하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입술을 통하여 누가 저주받을 대상인가? 물론 성경 다른 곳에서도 볼 수 있지만 신명기 27장 15절 이하에 보면 우상숭배, 부모를 경홀히 여김, 이웃의 지게표를 옮김, 땅 경계표죠. 우리 시골에도 보면 옛날에 이렇게 땅 경계 이렇게 밭두럭이 있습니다. 밭두럭. 그리로 이렇게 사람들이 통행하는데 한쪽 집에서 자꾸 그 밭두럭을 이렇게 자꾸 갉아 먹습니다. 자꾸 무너뜨려서 나중에는 이렇게 리어카가 다니던 길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렇게 리어카는 전혀 못 다닐 수 있는 자꾸 밭두럭을 깨서 자기 땅을 넓히는 거죠. 참 그런 안타까운 일들도 있었습니다만 성경에서는 이웃의 땅 경계표를 옮기면 저주를 받는다. 소경으로 길을 잃게 할 경우 고아와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경우 그리고 이 계모와 이런 부적절한 성관계 짐승과의 어떤 그 수간, 근친상간, 장모와 불륜을 저지른 경우 이웃을 암살,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침 이렇게 여러 경우를 말씀하시면서 신명기 27장 15절 이하입니다.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 그렇죠. 이것을 어기거나 실행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다. 우리가 잘 아는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나오는 신명기 28장 15절 이하에도 1절부터 14절에서는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계명을 잘 지키고 명하는 말씀을 잘 지키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광주리가 복을 받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죠. 말씀 너무 좋아하는 말씀 같아요. 그러나 15절부터는 이렇게 나오죠. 28장 15절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자, 이 저주라는 단어는 헬러 스트롱 넘버 1944번인데 에피카타르토스라는 단어입니다. 형용사예요. 어떤 것이 계속 임한다, 어떤 형태를 유지한다 이거죠. 영어로는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curse라는 단어가 CURS인가요? 하여튼 그런 단어가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알지 못하면 저주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율법을 알지 못하면 완전히 100% 저주 받는가? 영적 무지나 어떤 율법을 알지 못하면 불행일 수도 있습니다. 이 표현은 아마 바리새인들의 어떤 자만 오만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 논쟁 그리고 이해되지 않는 정리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난제들이 있죠.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구원 문제, 구원을 상실할 수 있는가, 상실할 수 없는가. 상실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주권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상실할 수 없다면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어마무시한, 그렇죠, 도저히 이해에 불과한 세상 사람들도 정말 저지지 않는 엄청난 죄를 저지르는데 다 용서받고 영생을 얻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에 좀 이렇게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갈등을, 회의를 느낍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심지어 그런 분이 있습니다. 저도 들었는데, 당신 같은 사람이 천국 간다면 나는 하나님 안 믿겠다. 당신 같은 사람이 가는 천국이라면 나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을 굉장히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고 공정하시고 의로운 분이신 줄 아는데, 당신 같은 사람이 천국 간다면, 물론 우리가 사람을 어떤 자기 기준으로만 잣대로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자, 그런 여러 가지 신학의 난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또 한 가지가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가 아닌가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 복음 시대다, 성령 시대다, 교회 시대다, 은혜 시대다 하는 이런 그 은혜 시대 때에, 복음 시대 때에, 심지어 만인 구원론까지 이렇게 인정받고 사람들이 주장하는 시대에 율법은 뭐냐?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있었던 그런데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무용한 것이 아닌가? 아무 쓸모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또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엄하게 지키는 사람들, 그렇죠, 우리는 율법주의자들이다. 또 심지어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정말 말씀 그대로 지키려 하면 말씀 그대로 지키고, 어떤 그들 보기에 좀 우직하고 또 이제 고집불통이고 융통성이 없으면 율법주의자들이다, 바리새인과 같다, 이런 표현도 합니다. 그렇게 좀 다른 시선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율법은 진부한 것이냐, 고루한 아무 쓸모없는 옛날 것이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율법 폐기론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율법은 필요 없다, 복음만 있으면 된다. 구약에 뭘 먹지 말아라, 뭘 하지 말아라, 뭘 멀리 해라, 뭐 등등등 많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다 지키느냐. 그리고 율법으로는 의인이 되지 못한다, 뒤에 나옵니다만은. 자,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그러면 보세요. 율법은 뭐냐? 율법은 스트롱 넘버 3551번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전이 있으면 찾아보시면 노모스입니다. 노모스입니다. 노모스인데 율법이죠. 법령입니다. 근데 노모스는
네모라는 단어가 특이하죠. 발음이 네모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방목하다, 분배하다, 짐승에게 먹이를 주다. 그러니까 율법의 뜻은 어근을 따진다면 뭔가 우리에게 공급이 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오히려 뭐예요? 완전케 하려 함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 구약 성경의 글을 예언을 또 뭡니까? 예언된 모든 메시지를 말씀들을 어떤 이루려고 완전케 거의 텔레오인가 그런 단어가 사용된 것 같습니다. 바로 완성하러 오셨다. 완성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6절 누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여기서는 우리가 밥티스마 존이죠. 밥티스마 존 세례 요한 율법과 선지자 즉 구약의 모든 말씀. 그렇죠. 우리는 구약 말씀을 모세오경, 역사서, 또 뭡니까? 예언서도 선지자들 대선지자, 소선지자, 그리고 시가서 뭐 이렇게 분류합니다만은 그렇죠. 유대인들은 히브리인들은 율법 말씀과 그리고 역사서, 시가서까지 다 제가 알기로는 선지서로 분류하는 줄 압니다. 그래서 구약 모든 말씀은 예수님도 신약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신약 성경 여러 곳에 구약 성경 전체를 율법과 선지서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자,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는 뭡니까? 요한의 때까지, 세례 요한의 때까지, 그리고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라고 누가복음 16장 16절까지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 때까지는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 그리고 그 이후로는 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아 조금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제 복음 시대다. 복음 시대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율법서 하면 일반적으로 모세오경을 말합니다. 모세오경. 그렇죠. 모세오경. 물론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나요?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의 성전을 자기들의 성전을 세우고 물론 성전을 세우게 된 동기는 그 포로 귀환 후에 성전을 세우고 그리고 성벽을 재건할 때에 느헤미야서에 보면 사마리아인들이 그 공사에 참여할 수 없으면 배제가 됩니다. 그래서 관계가 멀어지고 또 소원해지죠.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 이렇게 떨어져 나갑니다. 원래 또 사마리아 지역에 또 지닌 그 특성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들이 그리심산에 자기들 나름대로 성전을 세우고 그리고 사마리아 오경을 자체적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사마리아 오경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제가 뭐 사실 여러 가지로 이렇게 바쁜 척하고 살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이 뭡니까 캐톨릭에서 사용하는 공동 번역입니까? 거기에 보면 공동 번역이 뭡니까? 거기 보면 우리가 그 외경이라는 마카비서라든가 솔로몬의 지혜서라든가 또 뭐 아마 사마리아 오경도 거기에 포함되지 않았을까 하는데 모르겠어요. 하여튼 사마리아 오경은 포함되지 않았기에 그것은 위경이겠죠. 하여튼 그래서 제가 솔로몬의 지혜서나 바나바 복음서나 베드로 복음서 같은 것도 도대체 솔로몬의 또 지혜서 아까 말씀드렸나요? 도대체 어떻게 기록되었을까? 마카비서도 있죠. 마카비 상하서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한번 봐야 되겠다 하면서도 못 찾아봤습니다만은 사마리아 오경도 얼마나 얘네들이 정말 그 이상한 주장을 하고 있을까?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을까? 어떻게 조잡하게 만들었을까? 한번 보아야 되겠다 하면서도 아직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못 보았습니다.
자, 모세 오경,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그리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우리가 모세. 그래서 우리가 구약 시대에는 율법 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는 이제 복음 시대, 은혜 시대, 교회 시대, 성령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율법은 완전히 폐기해야 되느냐?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그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하였다고 합니다. 자,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모세가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는 십계명과 율법을 받는 장면을 봅니다. 작고하신 저희 총신의 그 은사이신 김희보 교수님은 이렇게 출애굽기를 이렇게 연구하시면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시내산에 7번인가 이렇게 올라간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만은, 자, 출애굽기 19장 이하의 십계명과 율법을 받는 율법에 대해서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는 스데반 집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었다. 자, 중요합니다. 여기는 없습니다만은, 자, 율법은 사람들을 좀 이렇게 억압하고 귀찮게 하고 많은 규정을 주어서 자유를 제한하고 뭔가 예속시키는 그런 조항들이 아니라 사도행전 7장 38절 생명의 도다. 생명의 도라고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2절에 보면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그렇죠? 율법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생명의 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 3장 20절, 그렇죠? 그럼 율법의 기능이 뭐냐? 율법의 의로는 우리가 의롭다 할 수 없다고 하지만은 율법의 기능은 뭐냐? 아주 중요한 로마서 3장 20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다. 죄를 깨닫는 것이다. 자, 율법의 기능은, 주신 기능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기능은, 그 의미는 죄가 죄인 줄을 모르고 사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죄를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는다. 죄를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 할 때에 사실 여기 보면 여기 있죠. 율법 죄를 깨달았는데 율법에 보면 뭡니까? 소유격입니다. 명사의 소유격은 뭔가를 지식을 깨달아서 소유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한 지식이 있을 때 이게 그 죄라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각 나라마다 법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라야 된다. 우리나라 여행객들이 특히 싱가포르 같은 데 가면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그러죠. 여러 가지 정말 잘못하면 이렇게 우리가 싱가포르에서 못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누가 짐을 들어달라 했는데 그 안에 이런 금지된 약물이 있었다. 그러면 나는 의도적이지 않았지만 그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 됩니다. 그러면 싱가포르에서 못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그 나라의 법이에요. 그 나라의 법입니다. 자, 우리가 사실 어떤 죄는, 어떤 행위는 어떤 나라에서는 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나라에서는 죄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다는 거죠. 우리 인생들이 자기 의지,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없으면 이걸 하지 마십시오. 이걸 해야 됩니다. 이것은 죄입니다. 이걸 범하면 안 됩니다. 라는 그 기준이 뭐냐? 율법이다. 그래서 율법이 기준이 되었어. 율법에 대한 참 지식이 있을 때 죄를 깨닫고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제어 장치다. 우리 인간이 그렇죠. 하나님의 선을 하나님의 어떤 정한 또 금지된 법을 우리가 넘어갈 수 있고 범할 수 있는데 어떤 죄에 대한 제어 장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로마서 5장 13절이죠.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어요. 내 맘대로. 내가 좋으면, 인간이 좋으면, 내 혼적으로 좋으면, 내 마음이 들면 다 그냥 이렇게 다 어떤 행위를 그저 거리낌 없이 하는 거예요.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이렇게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죄인 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아까 말씀드린 각 나라마다 여러 가지 때로는 미풍양속이다, 또 관습이다, 커스텀 문화다, 이런 이름 아래 여러 가지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거스리는 그렇죠. 율법의 기준으로 볼 때 죄인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죄를 규정한다는 것입니다. 규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다시 그 신명기의 말씀이 뭡니까? 제강론이죠. 모압들 언약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저들은 저렇게 자기 마음대로 산다. 하는 말씀에 율법이 없다. 자기들의 기준대로 산다. 그러나 그들과 어울리지 말고, 그들의 것을 배우지 말고, 그렇죠. 그들의 것을 받아들이지 말고, 그들의 풍속, 그것을 율법의 기준으로 정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제가 그전에 말씀드렸죠. 이분이 지금 어디가 계신지 모르는데, 우리 교회 한 7, 8년, 코로나 이전이니까 7, 8년 훨씬 더 전이죠. 탈북자 한 분이 오셨어요. 그 자매님인데, 애들 3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장교를 하셨다고요. 장교. 여자분인데, 근데 굉장히 이제 와일드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운전을 하셨는데, 그냥 아무데나 주차하고, 그래서 일방통행 그 지역에도 막 차를 운전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교통법규상 이제 규정되어 있잖아요. 일방통행은 한쪽 방향으로만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운전자가, 그렇죠. 교통법규대로 운전하던 진행자가 차를 세우고 이렇게 따지면, 자기가 자신의 잘못을 몰라요. 그리고 오히려 큰 소리 치고, 아내가 남한에 내려와서 이렇게 탈북자라고 무시하고, 깔보는구나. 나는 약자다. 그래서 큰 소리 쳐서 큰 소리 쳐야 내가 이길 수 있다. 그러했다고 들었습니다. 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율법은 이와 같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보면 로마서 5장 20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율법을 주신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이해가 되세요? 그럼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를 더 지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예요? 어떤 율법 있기 전에 이건 내가 양심적으로 좀 쉽게 말하면 좀 꺼리는데, 양심의 가책을 받는데,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내 이웃들이, 그렇죠, 고유한 풍속과 문화와 관습 속 오랜 전통이다,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렇게 행하는데, 그러나 율법이 들어와서 우리가 지금까지 지나온 것, 지금까지 우리가 행한 모든 많은 일들이 이게 다 범죄였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죄였구나.
구약의 죄는 히브리어로 하타죠. 하타입니다. 신약은 우리가 하말티온, 하말티야, 동사로는 하말티오, 하말타오입니까? 그리고 하말티야 명사형 그렇죠. 그래서 율법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범죄가 더해졌다. 이것도 범죄고 저것도 범죄고 다 범죄예요. 그럼 율법이 정말 우리를 구속하고 얽매고 자유롭게 하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율법이 들어오는 것이, 율법을 주신 것이, 율법을 받은 것이 은혜예요.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었구나. 우리가 이렇게 많은 죄를 짓고 살았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율법을 깨닫고 율법의 지식을 소유할 때 나는 죄인이었구나. 우리는 죄인이었구나. 가슴을 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전에 이 의미를 몰랐을 때는 로마서 5장 20절 율법이 가입한 것은 개역 번역입니다만 개정 번역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율법이 들어서 죄를 더 지으라고? 아닙니다. 나의 지금까지 지나온 날들이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다 죄뿐입니다. 가서 그런 건가요? 그래서 죄를 드러나야 나게 죄가 죄로 밝혀지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5장 20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이런 표현. 그렇죠. 이런 죄인을 부르셨구나. 내가 죄 짓고 살았구나. 이런 죄를 깨닫게 되었구나 해서 죄가 더해지면, 죄가 드러나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는 겁니다. 이 죄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죄인인 줄 모르고 살았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런 율법,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율법이 생명의 도라고 아까 그렇죠. 사도행전 7장 38절에 그랬지만 그러나 구약에 많은 율법이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바리새인들, 장로들이 엄청난 율법에서 여러 가지를 더하고 확장시켜서 유전도 만들고 많은 일반 백성들이 차마 지킬 수 없는 규례와 전통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는 것은 어떤 생의 여정에 있어서 삶의 현장에서 수고하고 노동하고 땀 흘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그런 수고가 아닙니다. 앞뒤 문맥을 잘 읽어보세요.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율법주의자들이 만들어서 그들의 어깨에 메워준 율법의 무거운 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 말씀은 사실 우리가 깊게 봐야 됩니다. 즉 뭡니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적으로 지키지 않는 그러나 사람들 앞에 드러나 보이기 위해서 외적인 행위로서만 어떤 음식을 안 먹고 또 굽 없는 또 뭡니까? 여러 가지 있죠. 되새깁니다. 그런 그 행위만 가지고 중심으로 행하지 않고 행위만 가지고 신약의 표현대로 보면 우리가 생명으로 행하지 않는 어떤 행위만 있으면 뭡니까?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질타하신 장면을 볼 수 있죠.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왜 그렇습니까? 즉 사람 앞에 의롭게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보이기 위해서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진정한 마음이 아닌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한. 그래서
외식한다는 단어가 히포크라테스인가요? 그렇죠. 무대에서 배우가 연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척 하는 거예요. 때로는 아주 선하지 않는데 선한 역할을 하고, 나는 불량배 아닌데 불량배 역할을 합니다. 내가 도덕군자가 아닌데, 다 그렇죠. 근데 도덕군자, 성인군자 역할을 하고, 내가 왕이 아닌데 왕. 그래서, 그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도 나름 여러 이제 방송 채널이 있는데, 어떤 채널을 이렇게 돌려보면, 똑같은 사람이 여기서는 아주 나쁜 역할을 해요. 저쪽 방송 한참 또 다른 채널 돌다 보면 여기서는 아주 선한, 아주 선한 역할을. 뭐 이런 비유가 유치하겠죠. 어떤 데에서는 왕의 역할을 하는데 저쪽 가면 이제 하인 역할, 모습 역할을 한다. 이것이 이제 배우가 무대에서 연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율법의 행위는 의식하는 것이다. 그런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다. 율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율법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명령, 계명과 율법과 모든 것을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키는 마음으로 정말 그것을 율법을 준행하느냐, 아니면 사람 중심이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절대로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드릴 수 없고,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 이 율법은 히브리서 11장에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다. 율법과 선지자, 우선 오늘 우리 율법을 보면 노모스, 그렇죠. 율법은 장차 오는 어떤 좋은 일이, 율법 대신 율법을 완성시키는, 율법보다 더 완전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일이 온다. 그 일의 예표요 그림자다. 참 형상이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 3장 1절에 보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렇죠. 율법 외에 하나님 한 의인데, 중요한 것은 로마서 3장 21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다. 그럼 한 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어지는 칭의, 획득적인 의를 말하고 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즉,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다라고 로마서 3장 2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음, 또 의로움, 증거를 받는다. 그래서 사실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들. 우리가 구약이 39권입니다. 창세기로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쭉 해가지고, 그렇죠. 말라기까지 39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세오경과 역사서와 또 시가서와 선지서들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만은, 이 모든 성경은, 구약은 크게 율법서, 모세오경과 나머지 다 시가서, 역사서까지, 선지서까지 다 선지서로 이렇게 유대인들은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거룩하다, 의롭다 인정받는 바로 칭의의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칭의 받는 것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그러면 모든 구약 성경은 누구를 증거하고 있다? 가장 중요하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반문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아니, 구약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예수다. 예수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언급하는 구절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죠, 이사야 선지자, 그렇죠, 처녀의 몸에서 아기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렇죠. 고난받는 종 이사야 53장, 이사야 9장 공평과 의로움, 미가서의 또 베들레헴의 탄생, 스가랴 9장 9절, 또 뭡니까? 나귀 타고 나귀의 어린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 또 여러 곳에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우리가 여자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칠 것, 참 여러 곳에서.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 이제 구약 성경에 나타난 메시아 사상을 많이 이렇게 연구하고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 성경에 보면 참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5장 39절에 그러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예수님 말씀은 사실 구약 전체를 가리켜 말씀하시죠. 사실 그 성경이라는 단어는 그라포, 기록된 말씀들 이런 뜻인데,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 것이니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상고하고 묵상하고 달달 외우고 가까이 한 구약 성경 전체가 누구요?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주 흥미로운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리고 빌립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빌립. 요한복음 1장 43절에 보면 이 빌립은 44절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그러니까 안드레, 베드로 형제와 빌립은 잘 알았습니다. 근데 빌립은 예수님의 12제자가 된 이후에 그 이후의 행적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오병이어의 기적 때, 표적 때 잠깐 안드레, 빌립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빌립에게 나와서 메시아를 보여달라, 그런 메시아를 보이는데 그 뒤에 어디 한번 나오죠. 그건 빌립이 안 나오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물론 우리가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전도자 빌립하고는 다른 동명이인의 다른 빌립이죠. 예수 12제자. 그런데 요한복음 1장 45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이 말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다. 그렇죠. 모세 오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 선지자들도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구약의 문자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 안에 감추어진 뭡니까? 어떤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핵심 메시지가 있죠. 숨겨진 메시지가 있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분이 바로 저분, 요셉의 아들, 목수 요셉의 아들 예수, 저분이 바로 메시아다. 놀랍죠? 이 빌립은 굉장한 영적인 영안이 열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면 그렇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만나서 예수님께서 저녁 때에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렇게 대화하는 장면을 보는데, 누가복음 24장 27절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을 가지고 예언된 말씀을 가지고 메시지를 가지고 글로버와 또 다른 제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메시아됨을 어떻게 해요?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메시아됨을 설명하셨다. 글로버와 글로버와 한 다른 제자, 두 명의 제자에게 엠마오로 가고 있었죠. 자, 우리가 또 성경에서 보면 또 여러 곳에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렇죠. 35년간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말씀 전도의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 26장부터 로마로 가다가 27장부터 로마로 가다가 유라굴라를 만나서 굉장히 고생하고 28장에 멜리다 섬을 떠나서 드디어 원하던 로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그는
전승에 의하면 거의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일생을 마치는데, 로마가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8장 30절에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셋집, 로마에 셋집이 있었어요. 누가 얻어준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 혹시 셋집에 사시는 분들 계시면 위로받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셋집에 살았는데요. 우리보다는 훨씬 더 못했겠죠.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금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로마에서 2년. 근데 요것이 28장 30절이고 그 이전에 보면 23절에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이 강론한다, 이 디알레고마이 같습니다. 여기서는 액티데미다라는 단어인데, 주로 성경에서 바울이 강론한다, 에베소에서 강론한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디알레고마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만은, 그래서 우리 강의 설교 그런 표현을 쓰죠. 마태복음 강론, 강해 이렇게 하는데, 자, 바울의 정한 집에, 바울이 세든 집에 많이 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자, 우리가 여러 곳을 보았습니다. 짧은 시간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이 예언된 말씀이 선포된 메시지는 그 이면 속에 누구를 증거하고 있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 그래서 율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다. 더 나아가서 율법은 이면적으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으니까 율법을 폐기한 것이 아니라 완전케 된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의로움을 받는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시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믿음을 갖게 되는데,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었다. 그렇죠. 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로워지는 참 믿음이 주어지기 전 우리가 율법 아래서 정말로 매인 바 되었다. 24절,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된다. 그래서 율법은 버릴 것이 아닙니다. 무용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 선생. 이게 몽학 선생은 그렇죠. 파이다고로스라는 단어, 파이다고스. 우리가 신약에서 어린아이를 말할 때 네피오스, 브레포스, 파이디온, 즉 세 단어가 있습니다. 다 의미가 좀 다른데요. 브레포스는 아주 어린아이, 네피오스는 젖먹이, 파이디온은 이렇게 소년입니다. 소년.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청소년이죠. 그래서 옛날에 보면 파이디온 선교회가 있었습니다. 자, 몽학 선생, 소년 선도자, 즉 집에 있는 하인이 그 집에 있는 그 주인집 아들을 학교까지, 진짜 교사이까지 물을 건너고 좁은 길을 때로는 업고 해서 학교 교사, 율법 학교까지 이렇게 교사까지, 맨날 랍비나 또 이런 바리새인들 교사들이 있었겠죠. 거기까지 데려다주는 역할, 그렇죠. 소년 선도자,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주는 역할, 바로 이것이 율법이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 요한일서 5장 9절 10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사실 우리가 사도 요한 그 이후 시대 때 거짓 사도들이 많이 일어나서 그렇죠. 자기들이 증거를 했습니다. 자기들의 어떤 궤변과, 그래서 말씀을 혼잡하게 하고 거짓 증거를 했죠. 거짓 선생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그들을 사탄의 일꾼들,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자,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지는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은 구약 이야기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라. 증거하신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서 그 아들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 왜 사람들의 증거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증거를 받지 않느냐? 사실 이것은, 이 말씀은 약간 의미는 다릅니다만, 당시에 이 율법주의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증거를 정말로 율법을 정말 그 목숨을 걸고 받았습니다. 목숨을 걸고 지켰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그 속에 담긴 참 메시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거를 외적으로는 받아들였는데 내적으로 생명으로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증거를, 하나님이 그 아들에 관해 증거하신 것을 몰랐습니다. 1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그렇죠. 아들에 관해 증거한 그 증거를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요한일서 5장 9절 10절을 여러분이 꼭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율법과 선지자 그 글을 통해서 뭐예요? 아들에 관해 증거하고 있는데, 그렇죠. 요한복음 5장 39절, 누가복음 24장 27절, 누가복음 어디 있습니까? 여기는 없네요. 누가복음 24장 27절, 요한복음 1장 45절, 여기도 없습니다. 혹시 성구가 필요하면 저한테 나중에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뭐예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사도행전 28장 23절, 아들에 관해 증거하고 있다. 그 율법을 그 껍데기, 외적인 면만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을 하는 그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참 메시지를 모르는 영적인 무지함이다. 그리고 아들을 배척하는 것은 뭐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참 감사하게도 우리는 율법 알기 전에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참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몽학선생 율법 없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이 의로운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저주를 받은 자다라는 말씀을 말했는데, 율법의 의미가 뭐냐, 율법의 기능이 뭐냐, 그 내면적인 의미가 뭐냐 오늘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 주에는 율법을 알지 못한다, 안다. 그러면 어떻게 율법을 알아야 할 것인가? 신약 성경에 안다는 단어, 그렇죠. 우리가 뭐 영어로 뭐 know, K-N-O-W, 아니면 이해한다, understand, 이 정도로만 이렇게 생각되지만 연상이 되고 알고 있습니다만은 신약 헬라어에서 안다, 어떤 단어들인가, 어떻게 알아야 될 것인가, 그 안다는 그 율법과 안다는 그 의미를 다음 주에 좀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